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합시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합시다. 뭔 소리냐,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보니까 대부분 아내들만 계세요. 남편들은 대부분 교육자고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오늘 성경학교로 거의 없는 것 같고 뒤에 세호 앉아 있네요. 수연이하고 둘만 와 있네요.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성경학교 중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성령 집회고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7월 달도 다 가고요. 이제 8월 달,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또 그래도 그 시간들이 또 지나가면 또 아름다운 가을이 오니까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서 유년부에도 들어가 보고 초등부에도 들어가 보았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참 밝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아마 초등부 아이들은 교회에서 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지금 신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잘생각에 친구들하고.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유초등부는 어쨌든 내일 아마 또 물놀이도 하게 되고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일 이제 유년부와 초등부가 끝나면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목금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이 남자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저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꼰대 같은 발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 드렸던 겁니다. 성경의 원리고 가정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내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이 복종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실 내용이 더 깁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더 길어요.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뭘 얘기하냐면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들에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해라.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해라. 별로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있어? 남편들이? 그쵸. 표정 딱 보니까 다 그런 표정이세요. 근데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해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어떤 환경에 너희가 놓이든지 간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그 헬라 시대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의무는 철저하게 강조되어졌고 철저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에 대한 이 남편의 의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남편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해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라라는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여기 사랑하라는 그 단어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무한하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아내를 사랑해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몇 명 안 되는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자분들이신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유만현 목사님하고 김성우 목사님은 이미 저게 됐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아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 남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아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혹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내들 가운데 남편들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래. 하나님 말씀이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본문 말씀을 꼭 보여주세요. 읽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죠?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을 아무렇게나 막 던집니까? 아무렇게나 막 놔두나요? 그렇지 않죠.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고 잘 감싸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반려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 역시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의 문이 막힐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남편이랑 싸우고 오셨거나 아내랑 싸우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말고 눈짓만 이렇게.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삶에 분쟁이 있거나 가정에 다툼이 있거나 뭐 감정의 상한 상태에서 예배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인간, 그 새끼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기도에 집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사랑해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모든 남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하는데요. 즉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적 아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남편이 아내를 흠과 티가 없이 아껴주고 또 아내들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길게 쭉 설명했지만 주님께서 즉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우린 말씀합니다. 그렇죠?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 역시도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생명을 던지셨죠. 그것처럼 아내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이 흠과 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묵묵하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희생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동일하게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남편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즉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어느 자리가 제일 안전한지 아세요? 운전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느 자리가? 바로 운전하시는 분 뒷자리가 제일 안전해요. 운전석 옆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방어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디에 앞에 있는 물체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틀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그 옆에 있는 쪽을 더 치게 돼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바로 부딪히는 운전하는 운전자 뒷자리. 앞으로 이제 그 자리를 노리실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방어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만큼 원초적으로 각자의 몸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고 아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너 한번 배 한번 고파봐라 이러면서 막 쫄쫄 굶으신 분 계세요? 네가 오늘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너는 일주일 동안 너를 굶겨서 내가 절대로 너 못 먹게 할 거다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굶으신 분 계세요? 없죠.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죠. 나를 위해서. 왜요?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해서. 여러분, 그럼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러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떠세요? 아프면 너 한번 아파봐라. 일주일 동안 완전 누워서 계속 아파봐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누워서 막 이러신 분 계세요? 없죠. 어떻게 하세요? 병원을 가든지 뭐 침을 맞든지 뭐 약을 저으든지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면 쉼을 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내 몸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아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바로 남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교회를 위해서 쏟아 주신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라. 주님께서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남편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몸 아끼시죠?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쫙 갖다 놓으시고 드시면서 몸을 관리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근데 내 건 다 챙겨 드시고 계신데 아내들이 위해서 챙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챙기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내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를 아끼는 것이 내 몸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내의 만족이 없이는
남편의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이 없이는 남편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건강이 없이는 이 남편의 건강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곧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남편들,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인간이 안 왔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냥 순서대로 쭉 가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 남편들은 자기 몸과도 같은 아내를 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이신 그 사랑을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동일하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자기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남편들 역시도 어떻게 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33절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비밀이 크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정말 큰 비밀이에요.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짝지어 주심으로 성립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하와를 배필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뼈를 통해서,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라고 아름다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와를 아담에게 끌어오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가 담고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부부 관계가 담고 있는 비밀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태껏 계속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32절에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언급하죠.
즉 부부 관계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예표가 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창세 때 창조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세우신 관계인데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룩함이나 이 오묘함이나 신비로움이나 이 은혜스러움, 하나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부부 관계 안에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비밀과 신비함과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이 신비함과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부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조심성 없이 그냥 이렇게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취급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큰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이 교회,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보호해 주면서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